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며 성령님의 깨우침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지적받게 하시고, 우리가 아버지 부족한 것을 주님께서 말씀으로 채워주셔서 새로운 비전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드디어 체포를 당하시는 그 부분부터 말씀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세 그룹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로마 군인들이었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같이 왔습니다. 두 번째는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하속들이 따라붙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 자리에는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가 그 자리에 왔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등과 횃불과 검과 망치였습니다. 이런 것들을 들고 무장을 하고 예수님을 체포하러 겟세마네 동산으로 오신 것이죠. 이 사람들이 기도하는 도중에 나타났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이 유대인들의 하속들과 군인들과 이런 분들과 부딪히게 됐습니다. 물리적 충동이 일어나서 베드로가 순식간에 혈기가 나가지고 칼을 뺐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칼을 가지고 있었겠냐? 항상 칼 가지고 다녔겠냐?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열심당원들은 늘 칼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러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대제사장의 하속인 말고의 귀를 깎는 사건이, 이변이 발생이 됐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떨어진 귀를 다시 붙여주면서 베드로에게 칼을 칼집에 꼽아라. 칼로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라는 말씀을 친절하게 해주시죠. 드디어 예수님이 붙잡혀서 어디로 가느냐면 빌라도 법정으로 바로 가지 않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안나스 법정으로, 대제사장 안나스의 집으로 갔다고 그랬습니다. 12절, 13절, 14절을 읽으심으로 오늘 설교가 시작되겠습니다. 12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군대와 천부장 유대인의 하속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 권고하는 자였다. 이 대제사장들의 사고방식 중에 하나가 누군가 희생양을 하나 만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에도 이미 그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보면 예수님은 두 곳에서 재판을 받은 걸 볼 수 있어요. 첫째는 종교재판입니다. 이 로마의 법정에서 재판받기 전에 안나스 집으로 먼저 끌려갔다는 것이죠. 오늘 보면 안나스 재판을 받고 묶인 채로 바로 가야바 뜰로 또 갔다는 걸 보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법정 재판하기 전에 종교 재판을 먼저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 재판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성경이나 또 최근에 우리가 보았던 영화 The Passion of the Christ라는 영화를 보면요, 예수님이 붙잡혀 가면서부터 얻어맞는 장면이 나오는데 아주 실감 있게 그걸 묘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밀어치고 순식간에 눈 한쪽이 붓고 쩔뚝거리고 그러면서 안나서 집들까지 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것은 우리가 한번 상상해야 될 영역에 예수님을 붙잡고 그냥 곱게 데려갔겠느냐, 아니면 뭐 밀치고 뭐 그냥 주먹질하고 때리고 뭐 이러면서 데려갔겠느냐,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이 이렇게 묶여서 군인들과 하속들 손에는 몽둥이와 칼이 들려 있었고 무기들이 들려 있었고 이렇게 해서 좀 무서운 분위기 속에서 안나스 대제사장 안나스 뜰에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굉장히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입니다. 이 사건 중에 예수님이 이런 위기에 부딪혔을 때, 이렇게 붙잡혔을 때 베드로가 어떤 태도를 취했고 베드로가 어떤 말을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아는 대로 3년 동안 예수님을 정말 신실하게 잘 따라다녔던 수제자라는 단어는 없지만 수제자격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정이 많았고 굉장히 혈기도 많았고 즉흥 사고형보다는 행동형의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런 헌신도 합니다. 내가 목숨을 걸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아주 굉장히 엄청난 큰 소리를 했죠. 그리고 예수님이 순식간에 위기에 부딪혔을 때 칼을 빼서 행동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적극적이고 이렇게 열정적이고 헌신했던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체포당하는 순간부터 행동이 미심쩍습니다. 여러분 가만 보면 너무 정반대의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51절 52절의 말씀을 자막을 통해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네, 51절 52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붙잡혔을 때 요한복음에 그 표현이 안 나와 있지만은 마가복음 예수 제자들이 일단은 순식간에 후닥닥 다 튄 거예요. 그 중에 한 청년이 벗은 몸에 헛 이불을 버리고, 그러니까 아마 헛이불만 입고 있었던가 봐요. 안에 아무것도 없고. 근데 이 사건이 나니까 헛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제자가 누굴 거냐 이게 궁금한데, 이게 마가복음에 나오는 거니까 아니 마가 자신이 아니겠냐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자기 이름을 넣을 수는 없고. 제자들 다 도망갔고 마가는 옷 벗고 도망갔다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54절에 아주 중요한 또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 시작.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갔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멀찍이. 여러분, 멀찍이 따랐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가까이 가자니 용기가 없고 도망가자니 양심이 괴롭기 때문에 가긴 가는데 안 잡힐 정도로 멀찍이 간 거예요. 왜 멀찍이 갔을까요? 갑자기 겁이 난 거예요. 칼을 들어 말고기를 깎았던 베드로가 갑자기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분들을 발견할 수 있어요. 주님을 따르고 교회를 다니는데 확실히 믿자니 자신이 없고, 교회를 안 다니자니 벌 받을 것 같고, 그러니까 교회 오긴 오는데 꼭 늦게 옵니다. 그리고 일찍 가십니다. 그리고 절대 교회 행사에 끼어들지 않습니다. 예수만 설교만 듣고 가는 그런 형태의 사람이 이 베드로와 성향상으로 비슷합니다. 어떻게 끼어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멀찍이 따라가게 됩니다. 왜 베드로가 그렇게 열심히 했던 베드로가, 칼을 뺐던 베드로가 왜 갑자기 그렇게 수동적이고 패배적인 모습으로 변했을까요? 아마 우리가 추측해 본 데는 두 가지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그의 믿음이 인간적인 믿음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요, 성령 받지 않고 육적인 믿음, 인간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결정적인 순간에 행동 못합니다. 이성에 근거한 믿음, 자기의 경험에 근거한 믿음, 한두 번은 잘합니다. 근데 고난이 오면 금방 도망갑니다. 어려운 일 부딪히면 금방 도망갑니다. 인간적인 믿음이기 때문에 봉사를 해보면 알아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끊임없이 봉사하고, 손해를 봐도 봉사하고, 욕을 해도 봉사를 하고, 누가 오해를 해도 봉사하는 사람은 그 주님이 시켜서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사람 칭찬받고 하고 기분 좋으니까 하고 분위기 되면 봉사하는 건 인간적인 거예요. 그 인간적인 분위기가 맞으면 봉사하고, 인간적인 분위기가 안 맞으면 딱 덮어버리는 것이죠. 베드로의 믿음이 왜 이렇게 들락날락 했을까라고 보니까 그의 믿음이 성령으로부터 온 믿음이 아니고, 말씀으로부터 온 믿음이 아니고, 인간적인 믿음이 아니야. 예수님을 그냥 좋아해서, 인간적으로 예수를 좋아해서. 두 번째, 또 하나 중요한 원인을 내가 발견을 했어요. 기도해야 할 때 졸았어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인이에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과 더불어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고민을 했는지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를 했죠. 예수님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는데 너는 왜 자냐? 이렇게 말하죠.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통곡에서 기도했다는 말 잘 이해가 안 되죠. 눈물과 통곡으로 기도하셨고, 예수님도, 그리고 땀이 피가 되도록 예수님도 기도를 하셨는데, 기도하고 와서 이렇게 제자들을 봐서 보면 또 이상해요. 그 마귀가 들려서 잠자는 건 깊이 잡니다. 아주 확 자요. 그냥 잤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깨웠어요. 나하고 기도 좀 같이 하자. 근데 베드로가 예 주님, 그리고 또 잔 거예요. 몇 번씩이나 그랬냐면 3번씩이나 그랬어요. 예수님은 깨워서 또 가서 기도하고, 돌아보면 또 자고, 또 깨워서 기도하고 보면 또 자고, 또 깨워서 기도시키면 또 자고, 그렇게 됐어요.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땀을 피같이 흘려서 기도하는 것과 굉장히 대조적입니다. 이 두 그림이.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기도하면 위기가 준비되고 대처됩니다. 그러니까 위기가 와도 기도하고 준비한 사람은 태풍이 불어도 마음이 안 흔들려요. 준비하고 있으니까. 어떤 어려운 것도 와도 걱정이 없어요. 여러분, 기도한다고 해서 어려운 문제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없어질 수도 있고 더 나빠질 수도 있어요. 그럼 나는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자꾸 문제가 나빠지냐 말하면 안 돼요. 나빠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죽을 사람이 다 삽니까? 죽을 수 있어요. 암 걸린 사람이 다 삽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하면 만사 형통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상황이 더 나빠질 수도 있어요. 근데 확실한 대답이 있습니다. 당신이 기도하고 준비하면 어떤 고난도 이겨냅니다. 어떤 위기도 두려움을 받지 않게 돼. 이게 중요한 겁니다. 어떤 문제가 해결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싸워 이길 수 있는
영적 능력과 마음의 강건함이 생기고 힘이 들수록 찬송가를 부르고 어려울수록 기도하고 막 힘이 솟는 이런 영적인 힘을 겪는단 말이에요. 이거는 어떤 경우에도 100% 확실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실 때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로마 군인들과 하석들이 검과 몽치와 횃불을 들고 오는 것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순식간에 기도했다면 그런 행동을 안 했을 텐데 기도하지 않았고 갑자기 자다 깼기 때문에 칼을 휘두른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기도하지 않으면 충동적 생각을 한다. 준비하지 않으면 충동적 결과를 갖는다. 언제나 충동적 생각은 멋있어 보이고 그럴듯해 보입니다. 근데 그거를 하면 결과가 아주 나빠집니다. 두 번째, 기도하지 않는 결과가 어디 나타났느냐? 이렇게 충동적 행동을 하고 칼을 뽑아서 했는데 예수님이 그 사람의 귀를 다시 붙여주면서 그렇게 행동하지 말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그 이유는 뭘까요? 예수님은 뭐 하셨기 때문에? 준비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무서운 사람들이 오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와도 예수님은 안 흔들려요.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각오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 흔들리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봄도 있고 여름도 있고 가을도 있고 겨울도 있어요. 인생에 있어서는 항상 잘 되는 건 아니에요. 시련이 옵니다. 시련이 올지라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마음의 준비가 돼 있고 기도로 준비가 돼 있으면 그 시련을 넉넉히 이기는 것입니다. 충동적 행동을 했던 베드로는 두 번째 단계가 예수님을 멀찍이 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 골목 지나가면 그 다음에 또 따라가서 이렇게 갔겠죠. 아주 비겁한 모습이 보입니다. 세 번째 결과가 계속 연결됩니다. 칼 빼고 멀찍이 쫓아가고 그 다음 단계가 18장 15절 16절에 있어요. 읽어주십시오. 시작.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섰는지라 대제사장과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되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가니라. 여기서 보면 멀찍이 뒤에서 이렇게 안 들키게 이렇게 따라가다가 결국 대제사장 집에 들어가니까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가 누군지 이름이 안 밝히는데 가서요,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안면이 있기 때문에 그 집에 있어 일하는 분들하고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남자는 쑥 그 대문 안으로 들어갔고 베드로는 겁이 나니까 문 밖에 서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참 있다가 이 제자가 그 문 지키는 여자한테 가서 저 사람 내가 아는 사람이니까 좀 들여보내 좀 달라고 허락을 받고 들어갔다는 얘기죠. 자, 이 부분에서 여러분이 뭘 느끼세요? 베드로가 완전 쫄자가 된 거예요. 아주 바보가 돼버린 거예요. 여기서 그렇게 기계가 있고 용감하던 베드로가 갑자기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히니까 그 문턱 하나 못 넘는 거예요. 그래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되 이 사람을 좀 내가 같이 데리고 들어가도 괜찮으냐. 그리고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문 지키는 여자가 베드로를 이렇게 힐끗 보더니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인데 이 사람이 혹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가라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17절 18절이에요. 시작.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하석들이 숯빛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니라. 이 베드로가 첫 번째 나는 예수의 제자가 아니요 라고 부인을 합니다. 이 여자가 대단한 여자는 아닙니다. 무서운 여자도 아닙니다. 근데 사람이 한번 겁을 먹고 사람을 무서워하기 시작하면 상대방이 굉장히 커 보여요. 아무것도 아닌 사건도 쩔쩔쩔 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그 꼴이에요. 여자 문지기에게까지도 지금 쩔쩔쩔쩔 매는, 자기 신분을 숨기는, 자기의 신앙 고백을 바꾸는, 예수 나 안 믿는다고, 나 예수 제자 아니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발견하는 게 뭘까요? 두 가지. 그가 가진 믿음은 굉장히 좋은 믿음 같았는데 사실 보니까 인간적인 믿음이었다, 육적인 믿음이었다. 근데 그게요, 보통 때는 안 드러나는데 이런 위기 상황에 들어오면 그게 딱 드러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여러분 누가 욕을 바가지로 해보면 알아요. 그리고 여러분을 막 오해하고 여러분을 막 힘들게 하고, 그러면 딱 보면 그 다음에 여러분의 믿음이 여기 인간적인 믿음인가 성령으로부터 믿음인가가 딱 구분이 돼요. 그러니까 제일 쉬운 방 귀싸대기 하나 때려야 돼. 귀싸대기 딱 치면 왼쪽 밤을 돌릴 거냐 말 거냐 그런 거예요. 속옷을 달라면 겉옷을 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십리를 가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인간적인 믿음이냐 인간적인 봉사냐, 이게 주님으로부터 오는 내가 믿음이냐 하는 것이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베드로는 창피하게 다 드러난 거예요. 3년 따라다녀봐야 말짱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수준이 그거니까. 그리고 또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줄 알았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 일부러 가서 기도했어요. 근데 그 아주 중요한 시간에 베드로는 졸았단 말이죠. 다른 제자들은 졸았단 말이죠. 졸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감당할 만한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에게, 때로는 우리의 비즈니스에, 여러분이 일하는 직장에 위기가 올 수 있어요. 어쩌면 당신이 그 직장을 떠나야 될지도 몰라요. 다음 직장을 구해주지 않을지도 몰라요. 그러면 갑자기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가다 내가 어떻게 되는 것이지? 이런 불안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불안은 여러분을 점점 지배하게 될 거예요. 두려움은 점점 여러분을 지배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좋은 상상력을 하지 못하고 나쁜 상상력을 계속합니다. 최악의 상상력을 하고 나중에 그 상상력이 사실이라고 자기가 또 믿어요. 바로 이런 현상이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베드로에게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자, 19절, 18장 19절부터 21절까지 쭉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유대인들이 은밀히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든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저희가 나의 하던 말을 아노니라. 자, 베드로가 그렇게 아주 겁에 질려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문지기 여자한테 이렇게 막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시간에 질문이 시작된 거예요. 대제사장이 묻죠. 도대체 너는 뭘 가르쳤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의 태도입니다. 예수님이 말하시는 모습을 보십시오. 얼마나 당당합니까?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누구를 공격하는 말이 아니라
두려움이 없는 말이에요. 두려움이 없는 표정이에요. 왜 그럴까요?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가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했거든요. 그날 밤에 금식했고 그날 밤에 준비했고 하나님하고 말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뭐래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누가 뭐래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 되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사건이 생기고 누가 뭐래도 하나님하고 대화를 많이 한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아니 내가 어디 뭐 숨어서 얘기했냐? 다 공개적으로 얘기했는데 내가 하는 말은 숨길 것도 없다. 그러니까 내가 무슨 얘기를 한 걸 알고 싶으면 그때 내 말 들은 사람을 다 불러다 증인 삼아서 하면 알 거 아니냐. 예수님의 그 태도가 얼마나 당당한지 몰라요. 그런데요, 또 권력을 가진 사람은 당당한 사람이 꼴보기 싫어. 머리도 숙이고 손도 비비고 뭐 좀 이래야 권력자가 좀 이렇게 재미가 있는데 예수님이 안 그러시거든요. 22절 읽어주십시오. 시작. 손으로 예수를 쳐서 가라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그러니까 말이 옳으냐 그르냐는 중요하지 않고 예수님의 태도가 건방지다 이거예요. 어디서 딱딱거리고 대답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주먹이 하나 날라온 거예요. 여기 보니까. 근데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도 또 흔들리지 않아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증거를 주십시오. 잘하였다면 왜 나를 치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여기서 발견하는 것은 예수님의 태도에 흔들림이 없었다. 마음에 흔들림이 없었다. 돈에 흔들리지 않고 권력에 흔들리지 않고 폭력에 흔들리지 않고 어떤 경우에 있어서나 기도하는 사람들은 교만하지도 않아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교만하지도 않지만은 흔들리지도 않아요. 담담하게, 자유롭게, 불안하지 않게 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 없는 게 가장 불행한 게 아니라 흔들리는 게 불행한 겁니다. 여러분, 집이 없는 게 불행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아직도 공포와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게 불안한 겁니다. 미래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는, 자존감이 없는, 이것이 문제지 물질이 문제가 아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평생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이들을 키우면서 부부 생활해 가면서 사업을 해가면서 어려운 일들이 한두 번 있습니까? 그리고 이 어려운 문제가 지금 끝났다고 다 끝난 것입니까? 아니에요. 나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이 얘기를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러면 어떤 환난이 와도 고난은 파도 같은 거예요. 또 왔다 또 왔다 또 왔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말이죠, 뚝을 넘지 않게 하기만 하면 돼요. 뚝 넘으면 홍수납니다. 인간은 물이 뚝 끝에까지 왔다가 막 포효하고 난리를 쳐도 다시 내려가면 돼요. 근데 이 뚝이 무너지거나 물이 넘치면 사고가 나요. 안나스 대제사장은 자기가 더 이상 할 말이 없기 때문에 사위인 가야바 대제사장에게로 예수를 인계합니다. 18장 24절 읽어주십시오. 시작. 자, 이제 카메라 앵글이 또 다시 베드로에게로 왔어요. 이제 지금은 베드로에게 있다가 이제 가야바로 갔다가 다시 앵글이 베드로에게로 돌아왔습니다. 25절 읽어주십시오.
이제 여자가 그런 게 아니라 또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 당신이 예수님 제자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아니다. 나는 예수 제자가 아니다라고 2번 부인했습니다. 26절, 27절을 보십시오. 시작. 이에 베드로가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세 번째 또 어떤 사람이, 아마 이 사람은 그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었던 것 같아요. 아니야, 내가 그때 있었는데 당신이 맞아.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는 아니야 그랬습니다. 다른 성경에는요 예수를 저주하며 아니라 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때 뭐가 울었어요? 닭이 울어. 닭 소리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발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하지 않는 걸 두려워해라. 여러분이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슬픔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넉넉히 이긴다. 차고 넘친다. 반드시 승리한다. 십자가도 질 수 있다. 준비만 되면 죽을 수도 있는 거다. 죽을 수도 있어요. 베드로는 너무나 불쌍하게 됐어요. 너무나 비참하게 됐어요.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줄 알았더니 뚜껑을 열어보니까 예수를 3번씩이나 부인했고, 이런 영적으로 아주 비참한, 그래서 본인 자신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고 울었다 이렇게 성경은 돼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핍박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위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어진 문제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을 어차피 겪어야 될 것을 아신다면 기도하게 하십니다. 준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볼 때 웃음을 질 수 있어요.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이런 말, 아니야, 별게 아닙니다. 다 됩니다. 자기가 그래요. 별거 아닙니다. 이거 다 됩니다. 한번 따라해봐. 별거 아닙니다. 다 됩니다. 그런 말이 그냥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곧 잘 될 겁니다. 예? 축복이 올 겁니다. 내 사정을 주님이 다 아시거든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당신의 사랑하는 종들에게 안심하는 마음을 주시고 든든한 마음을 주시고 믿음의 마음을 주옵소서. 세상을 이기고도 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